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오늘은 버가모 교회 이야기죠.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저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콜라 강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 버가모는 오늘날 이 튀르키예의 베르가마라는 도시로 당시 이 로마 제국의 아시아 지역 이 행정 수도였습니다. 우리가 살펴봤었던 이 에베소가 이 아시아 지역의 그러니까 뉴욕이었다면 이 버가모는 워싱턴인 것이죠. 자, 당시 세계 3대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여기 버가모 도서관, 또 셀수스 도서관, 이게 그 당시 3대 세계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 버가모는 20만 권 이상의 이 장서를 소장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도서관이었던 이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 여기에 이 클레오파트라가 경쟁 상대인 이 버가모 도서관이 커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버가모로 이제 파피루스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제 책을 못 만들게 하려는 것이죠. 오늘날 미국이 이 중국의 AI 산업 이걸 막기 위해서 중국으로 GPU 이걸 수출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버가모는 이제 최초로 파피루스 대신에 양가죽을 가공해서 글을 기록하고 책을 만들 수 있는 양피지를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버가모는 양피지 산업과 각종 이 가죽 산업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오늘날 핸드백 명품으로 유명한 브랜드 있죠. 페르가모라고 있죠. 이게 버가모입니다. 페르가모, 버가모. 자, 이곳 버가모는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로 언덕 맨 위에는 이 제우스 신전, 또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그리고 로마 황제를 신격화한 제단 이런 게 있었습니다. 각종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의 본거지였던 것이죠. 자, 이곳 버가모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시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입니다. 이 좌우에 날선 검은 우리가 다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왜 이 모습이 강조되는지는 이제 전체 내용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 언덕 위에 각종 신전이 있는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 버가모는 사탄의 영향력과 권세가 강력한 곳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분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너희들 정말 애쓰고 수고가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버가모 교회의 믿음은 이러했습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충성되게 증언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나왔는데도 버가모 교회는 고난을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위기 속에도 강력했다라는 거죠. 버가모 교회는. 근데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다 하시는데 그 핵심은 발람의 교훈과 그 본질이 똑같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니네가 그 고난의 위기, 목숨의 위협도 받는 그 위기를 잘 견뎌냈으면서 이제 조금 살만해진다고 뭔가가 이제 위험의 그러한 사인이 막 생기는 것이죠. 충성스러웠던 버가모 교회가 이제 점점 발람의 교훈, 곧 니골라당의 교훈에 전염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발람의 교훈과 그 본질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은 한마디로 교회 다니니까 이제 구원은 받았고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천국은 확보했으니까 이제 종교적 의무만 살짝 하고 나서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수단으로 더 세상에서 풍족하고자 합니다. 입술과 머리는 신앙을 말하지만 삶의 욕망에서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고 부러워합니다. 십자가는 다만 죄를 씻어내는 도구일 뿐인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는 관심도 노력도 없는 것입니다.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버가모 이 도시에서 아무런 불이익이나 고난도 당하지 않는 놀라운 비법, 이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 버가모 이 도시에서는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게 너무 정상인데, 근데 아무런 불이익과 고난이 없는 이 놀라운 비법,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 때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기 때문에 칭찬받았죠. 예수님께. 예수님도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하셨죠. 근데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이 교훈이 점점 들어와서 거기에 전염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발람의 교훈도 니골라당의 교훈도 그 핵심은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 세상 욕망을 마음껏 추구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그런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황제 숭배 제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제 길드 가입이 어려워서 경제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이제 신자들은 그냥 형식적으로만 참여하면 되지 않느냐. 그냥 형식인데 신사 참배 좀 하면 어떠냐. 그러면서 이제 영적 실용주의, 영적 현실주의를 택했던 것이고 점점 그들은 이제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 세상은 세상대로 그냥 거침없이 마음껏 추구하고 누리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그런 사람이 없을 수는 없지요. 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누룩이 점점 퍼져나갔던 겁니다. 공동체가 그들을 징계하거나 교정하지 않고 묵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공동체 이제 전체가 세상과의 타협의 길로 가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 뭔지 오늘은 이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실 이 발람의 교훈이 뭔지는 우리가 예전에 구약 이야기를 살펴볼 때 기억나시죠? 민수기에서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 발람 이야기가 나오는 때는 구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후에 이제 광야 40년 기간의 마지막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코앞에 둔 그 시점의 일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둔 시점에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이스라엘 군대는
주변 나라들에게 이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점점 가나안 입구까지 막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막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은 이 모압 왕 이 발락은 막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저 하나님의 군대가 오는구나. 그래서 발락은 그 당시에 이제 신통하기로 유명한 예언자 발람, 이 발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에 저주를 퍼부을 계략을 꾸몄죠. 그래서 예언자 이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이제 뇌물이 탐나서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를 막 예언하고 싶었는데 그게 결코 가능하지가 않았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점술이 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을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발람이 꾀를 내었지요. 외부의 어떤 공격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괴할 수 없지만 스스로 파멸하는 길이 남아있다는 것. 이게 발람이 이걸 알았던 겁니다. 아무도 외부의 공격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 수 없지만 스스로 파멸하는 길, 그게 뭐였습니까? 우상숭배였습니다. 발람의 꾀로 인해 이 백성이 이방신인 바알신을 숭배하게 되죠.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즉 부요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신입니다. 지금 이 현대 세계가 추구하는 물질 숭배와 행복 숭배를 그대로 닮아 있는 신입니다. 그게 바알입니다. 이 바알 그 이름의 뜻이 뭐랬습니까? 주, 그죠? 주님입니다. 영어로 로드입니다. 이 바알의 이름이 하나님과 이름이 똑같다 그랬죠. 바알은 인간이 행복하고자 하는 욕구, 풍요롭고자 하는 욕구를 그대로 받아주는 신입니다. 바알은 말이 신이지 사실은 인간 스스로가 신인 것이고 자기의 욕망을 그 바알에게 투영해서 주여 주여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바알 숭배에는 꼭 음행이 따라다녔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와 함께 이제 공인화된 난잡한 성행위가 뒤따랐습니다. 바알 제사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를 이렇게 죄책감 없이 추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준 것입니다. 이런 세상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동경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응원해주고 쾌락과 즐거움을 주는 문화입니다. 당연히 동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게 파멸의 길이다 말씀하시지만 죄인들의 눈에는 그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너무 행복한 길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다. 너는 내 것이다. 아무도 널 공격할 수 없다. 발람이 그토록 저주하고 싶었어도 저주할 수 없게 하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바로 뒤이어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를 잡아 백주대낮에 목매어 달아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알에게 제사하는 거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게 몇 명 죽는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전염병을 보내서 징계하십니다. 24,000명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시므온 지파의 이 시므리라는 지도자 이야기죠. 자기 백성 24,000명이 지금 이방 여자들과 음행과 바알 숭배 사건으로 이 전염병으로 지금 다 죽어나가고 있는 판인데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그때 무슨 짓을 했습니까? 온 백성이 가족 친지들이 죽어나가는 통에 막 다 울고불고 난리입니다. 24,000명이 죽어나가고 있는 판이니까 여기저기서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났겠죠. 근데 시므리라는 이 지도자는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가서 자기 막사로 들어가서 성관계를 합니다. 근데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게 이 시므리라는 지도자의 당당함입니다.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당당하게 이 이방 여인, 미디안 여인을 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는 지도자의 지금 이 심리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당합니다. 죄책감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과 의지가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내면에 강력한 신이 되었습니다. 해볼 테면 해봐라. 나는 내 행복과 내 자기 실현 이거 적극적으로 추구하면서 움켜쥐고 살 것이다.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소극적인 불평과 원망도 아니고 이건 적극적인 반역입니다. 거의 신과 신의 싸움을 방불케 하는 것이죠. 겨우 이런 일로 24,000명을 죽이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실망이라는 겁니다. 나에게도 해볼 테면 해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는 그런 심리 상태입니다. 발람의 교훈. 이 세상을 애착하고 내 육체와 마음의 원대로 살고 싶은 것. 이것이 이만큼 마치 하나의 종교와도 같은 강력한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신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세상 욕망을 추구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욕망, 그게 그들을 지배하는 신이라는 것이죠. 너네 배, 그 욕망이 너희 신이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고 이 길의 마침은 멸망이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죠. 하나님은 이토록 세상 욕망을 추구하는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상숭배가 마치 숭고한 신앙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주 떳떳하게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이 시므리의 행위에 대해서 그때 기억하십니까? 이때 분연이 일어나는 한 사람이 있었죠. 이 레위 지파, 그죠? 제사장 아론의 증손자 이 비느하스가 시므리와 미디안 여자가 막사에 들어가는 걸 보더니 회중 가운데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었습니다. 회중 가운데서 일어났다라는 거. 지금 이 그림을 보십시오. 회중이 지금 다 이 시므리의 모습을 보고 있던 겁니다. 그만큼 이 시므리라는 지도자의 배짱이 장난 아닌 거죠. 비느하스는 그런데 그 꼴을 못 봅니다. 분연이 일어나서 창을 들고 막사에 들어가서 이 시므리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뚫어서 죽여버렸죠. 그랬더니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전염병이 그쳤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비느하스의 창의 그 복수로 인해서 끝났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발람의 교훈과 관련된 이야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한 발람의 교훈. 여기에서 분명하게 돌아서서 회개하라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책망인 겁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들의 신은 배요.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신으로 삼는 것. 즉 내 행복과 자기 실현을 신으로 삼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행위, 이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입의 검, 좌우에 날선 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다만 지식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다만 뭔가를 판단하는 수동적 엑스레이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좌우에 날이 선 예리한 검입니다. 전신갑주에서 유일한 공격용 무기는 바로 이 말씀의 검밖에 없습니다. 레위인 비느하스의 창이 시므리의 배를 뚫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우상 숭배와 음행을 제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은 오늘날 교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영적인 우상 숭배와 타협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사탄과 싸우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들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싸우리라, 이 단어는 엄마가 말 안 듣는 아이랑 실갱이하고 막 그렇게 싸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혀 그럴 게 아니라 전쟁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사탄과 전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쟁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는 우상 숭배하는 그들이 너무 밉고 싫다는 겁니다. 비느하스가 창으로 시므리의 창자를 뚫었듯이 내가 검으로 그들을 베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결코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미움의 강도입니다. 우상 숭배를 극도로 혐오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고 혐오하시는지 우리는 그 상상도 못합니다. 여러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막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의 사람 스데반을 비롯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인 바울, 우리의 죄가 끔찍하지요. 끔찍한 죄와 그로 인한 고통과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우리의 돌이킴, 이건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는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아주 끔찍하지요, 죄는. 이걸 다 포함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면서 돌이키지 않는 우상숭배, 하나님 그저 내 행복과 자기 실현의 수단일 뿐이고 자기가 사실은 신이 되어버린 우상숭배, 이게 완전히 굳어져서 사실상 바꿀 마음도 없고 너무 당연해버린 종교,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여도 그건 기독교인데, 이 우상숭배, 너무 당연해서 그 마음을 그대로 굳은 채로 가져가는 것, 이거는 기독교 아닙니다. 요즘 간간히 이런 말이 들립니다. 한국교회는 개혁이 아니라 개종이 필요하다. 지금 한국교회는 어쩌면 기독교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기독교냐는 겁니다. 전혀 이상한 어떤 다른 종교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이 은밀한 우상숭배를 대적해서 싸우는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예리하냐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숭배, 내 행복과 자기 실현이 우주의 중심이 돼서 블랙홀처럼 막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 이 우상숭배, 여기에는 하나님도 전혀 끼어들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 도우미 취급밖에 안 되는 그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를 성경에서는 음행한다, 간음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미 그 마음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행,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우상숭배를 대적해서 그 중심을 꿰뚫어버리는 좌우에 날이 선 예리한 검이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레위인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력이고 생명력이다 그랬죠. 비느하스의 창이 시므리의 배를 뚫었듯이 우리 각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상숭배하는 우리의 심장을 뚫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와 행복을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행복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 당신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이게 단지 육체와 마음의 만족 이 수준이 아닙니다. 영혼의 깊은 곳이 자유와 깊은 만족을 갖게 되는 그런 행복입니다. 심지어 고난과 죽음조차도 주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복. 하나님은 인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17절에 감추었던 만나,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세상의 성공이나 욕망 대신에 하나님께서 은밀히 주시는 이 영적 만족과 생명의 양식, 이게 감추인 만나이죠. 또 흰돌은 고대 재판에서 무죄라고 선언한 돌이었습니다. 흰돌을 주면 무죄, 검은 돌을 주면 유죄입니다. 이게 재판입니다. 또는 또 잔치에서 초대받는 이 표식이었습니다. 흰돌을 갖고 오면 그 사람은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 돌 위에 이제 새 이름을 기록했다 그러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만나도 보십시오. 감추어져 있고 새 이름도 받는 자 말고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러죠. 한마디로 비밀이라는 겁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받는 자밖에는, 먹어서 맛보는 자밖에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은 경외하는 자에게만 알도록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서문학교의 상황은 이게 너무나 넘사벽이라, 오늘날 우리 상황이랑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보였는데 오늘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왠지 우리 상황이랑 참 많이 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탄의 권좌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 이곳 우리가 살아가는 2025년의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신전은 없어도 권력, 돈, 쾌락, 내 욕망, 이 자기 자신이 신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거에 불과한 것이죠.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입니다. 육체와 마음의 원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이 우상 숭배가 너무 당연한 것이 돼서 사실 문제의식 자체가 없는데 이런 책망의 말씀이 과연 무슨 소용인가 싶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저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내 행복과 자기 실현이 이미 너무 우리에게 신인데 그게 우상이라고 말하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거 그냥 다 귀로 듣고 다 흘려버릴 텐데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정말 이런 말씀을 들고 선다라는 것은 고통입니다. 뻔한데, 안 들을 게 뻔한데, 마음에서 다 튕겨나갈 게 뻔한데, 지금은 듣는 것 같아도 돌아서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을 텐데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왜 들려주시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숭배, 내 행복과 자기 실현이 우주의 중심이 돼서 블랙홀처럼 막 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는 이 우상숭배, 여기에는 하나님도 전혀 끼어들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 그 도우미 취급뿐일 그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에서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이 우상숭배, 이 간음을 극도로 미워하고 싫어하십니다. 엄마가 아이랑 싸우는 정도, 그런 정도의 실갱이가 아니라 천사가 사탄과 전쟁하는 것 같은 그런 전쟁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개혁이 아니라 사실은 개종이 필요한 거는 아닌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신을 은밀하게 섬기고 있는 건 아닌지 두렵게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게 복음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주가 되려 하심인데 우린 저마다 자기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내 행복, 자기 실현, 자기 편안함과 만족, 어떤 내 이상과 목표, 이게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단지 도와주는 보조자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은 배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그토록 미워하신다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편한 것, 내가 즐거운 것, 나를 만족시키는 것, 이 모든 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 이렇게 내 욕망이 곧 나의 신인 것, 이게 우상숭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인 사람은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지 결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들의 신은 배인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 욕망과 안전을 충족시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그 사람의 삶의 중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입니까? 이 뼛속까지 쩔어있는 우상숭배, 이거는 개혁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 속에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우상숭배를 대적해서 그 심장을 꿰뚫어버리는 좌우의 날이 선 예리한 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무리의 우상숭배의 그 심장을 꿰뚫어버린 그 비느하스의 창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우상의 심장을 찔러 쪼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세상 그 무엇이 내 행복과 자기 실현, 이걸 우상숭배라고 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보십시오.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게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상식에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걸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말씀이 여러분 입에서 잠깐 달고 뱉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 뱃속에서 쓰게 되는 말씀, 좌우에 날이 선 검으로 내 중심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위로, 축복, 성공, 회복,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달지요.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입에서 달지요.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 자기 부인,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의 이 고난과 순종, 앞이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버티는 인내의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내 뱃속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내 입에서 잠깐 달기만 하고 배에서는 쓰게 되는 순종이 없는 기독교, 이게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말씀을 달콤하게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실제 삶에서 쓴 순종으로 살아내지 않는 그 근본 태도,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하지 않은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다 연약하지. 지금 이 말씀들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마음의 중심에 그들의 신은 배요. 이 우상숭배가 너무 깊고 견고하게 쩔어서 자리 잡고 있어서 사실상 말씀을 쓴 순종으로 받을 마음조차가 없는 우리의 교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연약함이 아니라 지금 교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 우상의 심장을 찔러 쪼개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신앙, 앞이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 이렇게 배에서 쓰게 되는 말씀이 되게 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이 입에서 잠깐 달고 뱉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내 뱃속에서 쓰게 되는 말씀,
좌우의 날선 검으로 내 중심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입에서만 달고 배에서는 달지 않은, 쓰지 않은 그런 말씀은 여러분 정작 우리의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아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만할 때는 마치 거기에 더 부채질해서 더 뭔가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는 것처럼 그러한 보조제는 될 수가 있어요. 내 입에 단 말씀은. 근데 이 배에서 쓰지 않은, 순종으로 살아내지지 않는 이 말씀은 진짜 우리의 고난, 위기, 앞이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그 순간에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내 행복과 자기 실현에 이게 우주의 중심이 돼서 막 블랙홀처럼 모든 걸 빨아들이는 이 우상 숭배. 그렇게 세상과 간음하지 마십시오. 내가 우상 숭배하며 세상과 간음하고 있는 것 근지 아닌지 그거 어떻게 판단해 보면 우리가 아냐? 이거 아주 쉽고 정확하게 판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 입에서 잠깐 달고 마는 게 아니라 내 배에서 이 쓴 순종으로 살아내지고 있는가. 이게 정확한 그 판별입니다. 말씀이 내 입에서 이게 달고 잠깐 마는 게 아니라 내 입으로 먹어서 소화돼서 그 속에서 막 쓴 순종으로 그렇게 살아내지고 있는가. 이게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내 배에서 써야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내 배에서 쓴 순종으로 살아내는 삶. 시민권이 정말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